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입다 이후에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 또 엘론이라고 하는 그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제 아주 짧게 그들을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일어난 사사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사이죠. 아마 대표적인 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 다윗과 골리앗처럼 아마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사 압돈 이후에도 다시 이제 야훼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곳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요.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지역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못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 아이를 낳을 것을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할 이제 나시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읽으셨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와 같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나실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실린은 이제 세 가지를 좀 금해야 하는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이 금기들을 가리켜서 이제 그 하나님만을 위한 그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서 그렇게 이것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제가 나름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봤었던 것은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머리가 얼마나 길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아주 살짝 해본 적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실인이고, 이 삼손은 태어나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이제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들릴라를 만났을 때 그 들릴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도 이제 실수를 했던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블레셋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딥나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맞닥뜨린 상황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딥나로 가던 중에 이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삼손은요, 사자를 죽인 일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또 딥나로 가게 돼요. 이제 그 딥나에 살고 있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가게 되는데, 가던 중에 얼마 전에 이제 자신이 그 죽였던 그 사자의 그 사체에서 벌떼가 이제 그 꿀을 만들었던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꿀을 긁어서 모아서 먹게 됩니다.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은 이제 나실의 규례에서 이제 벗어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전부터 이미 그 삼손은 약간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도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들릴라를 만나고 나서의 모습은 이제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삼손 본인의 약점을 말하게 하여서 머리를 자르게 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이면서 자신이 살아 생전에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되어야 하지만은요, 그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큰 힘을 그에게 주셨죠. 너무나도 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힘이 센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실인에 금지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의 사체를 만진다거나 자신의 머리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들릴라에게 쉽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지만은요, 더 받은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변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말씀은 이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솔직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때로는 그럴 때도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조금 더 잘돼 보이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했던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빗대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바른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생활, 단순히 윤리에 맞는 그런 생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활, 즉 뭐냐면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가? 저도 예스라고 사실은 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너무 미련하다, 삼손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삼손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도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는 혹은 우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고 또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여 자신의 교만한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삼손을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은 왜 그리하였는가, 왜 어찌도 일이 미련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에서 또 그 길에서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본이 될 때에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됨이 없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